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설교하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좀 더 어떻게 풍성해지셨나요?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기도가 더 뜨겁고 하나님이 더 우리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걸로 믿고요. 오늘 네 번째로 주의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그 기도문인데요.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환을 보시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가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 용서해달라는 구절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의 기도다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에 몇 가지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보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막 하나님은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파워 있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막 가식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통을 한 바퀴 돌리면 뭐 기도한 만한 것처럼 또 묵주를 돌리면 이렇게 기도한 거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기도이죠.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좋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집에 갈 때 이렇게 요즘에는 현관에 버튼식 현관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번호를 눌러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능을 보고 나면 항상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친구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1등한 친구, 다 맞은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텍스트를 잘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주의 기도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적에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마치 우리가 요술 램프를 돌렸을 때 진이가 나와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신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 아버지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라면 그것의 이름에 따라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또 세 번째 부분, 기도하는 자의 신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적에 아깝지 않으시죠? 내 자녀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주어도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들이 제 옷을 양복을 입고 가면은 넥타이며 와이셔츠며 양복이며 자기가 다시 입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뽐내면서 막 이렇게
나 멋있지, 아빠! 막 그러면서 그래요. 7살짜리 아들이. 그러면서 자기도 아빠처럼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대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멋있는 옷인 줄 알아요. 양복을 입는 게. 근데 제가 가끔 잠바를 입고 이제 다시 집에 가면은 굉장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빠의 그 목사인 모습이 좋은가 봐요, 저희 아들은. 그걸 보면서 제가 너 정말 한심하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아들이 저를 좋아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 자녀를 보면서 아빠가 참 좋아하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아빠 좋아해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엎드려도 주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쉬는데요. 월요일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못하지만 오븐에다가 이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머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아들하고 이제 뭐 해 먹을까 했더니 얘가 애플파이를 해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애플파이를 열심히 만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플파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있는 찰나에 저희 첫째 아들이 그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딱 얘기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머핀도 만들기로 했잖아. 딱 약속을 들여다대면서 딱 머핀도 만들기로 했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 팔리진 않았어요. 이게 둘 다 만들어가지고 다 안 팔렸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아빠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때 약속했잖아. 딱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들여다대는 거야. 하나님 여기 약속했잖아요. 딱 증거 자료를 딱 갖다 대면 하나님이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보면 아버지라는 이 말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이 되게 엄청난 말을 하신 거예요. 여기 아버지라고 써있지만 아빠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함부로 말하면 안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이름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실 때요,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사랑의 아버지 옆에 가로 안에 담대함이라고 써있죠. 담대함으로 나가셔도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너 깨끗하게 하고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것을 이야기하신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시대 때 제사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구약에서 제사할 때 굉장히 그 제사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죠. 양을 가지고 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자기가 죽일까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아요.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일까요? 성남 모란시장 가니까 이렇게 개들을 전기 충격으로 죽이더라고요. 굉장히 시커먹었는데 제가 토끼는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탁 때려서 죽여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시대 때 양을 죽여야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이죠? 네? 칼로 죽여야 돼요. 피를 내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피가 다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안 죽여봤으니까. 이게 닭 죽이는 것처럼 쫙 하면 쫙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양이나 소를 죽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을 찌르거나, 미간 사이를 찌르거나, 이 동맥을 잘라야 되잖아요. 갑자기 제가 지금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으면 죄송합니다만. 제사가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망나니들이 이렇게 참수할 때, 아무리 잘 훈련된 망나니도 한 번에 목을 벨 수 없대요, 절대로. 우리 영화에서는 쫙 하면 딱 죽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망나니들이 어떻게 죽이냐면 왼쪽 목을 때리고 오른쪽 목을 때리고 뒷목을 딱 때려서 3번에 죽여도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나 소를 죽일 때 여러분 엄청난 피가 튀고 나에게 피가 오고 이 죽이는 게 힘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껍질을 벗기잖아요. 발목부터 따가지고 머리끝 다 벗기잖아요. 잘 벗겨질까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공포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제사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여가지고 마디마디를 다 잘라가지고 태워 죽여야지만 내 죄가 이 양이나 소에게 가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구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법입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뭔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요, 신을 구슬려야 되잖아요. 이 신하고 어떻게든 타협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신을 감동시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막 그냥 손 모으고 막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아버지이시라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들고주세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볼 때는 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요 막 너무 예뻐요. 이렇게 깨우고 싶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닮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능력자이시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것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를 아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아버지로 아셔야 돼요. 거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왜요?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그 죄의 값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박국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예, 주님 우리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두려운 마음도 우리 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럼요? 형제자매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 주님 모실 때는 형제자매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요.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함부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심야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서로 기도가 나와서 서로 들린다는 것은 그 즐거운 것입니다. 남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고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서로 기도를 방해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하는데 서로 방해하는 것처럼 고발하는 거 못 봤어요. 같이 개굴개굴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인 거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셔야 돼요. 요게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창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숙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슨 이렇게 정말 무슨 아무나 발로 차도 되는 동네 개처럼 기독교 막 욕하잖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낮아지시고 욕먹고 그런 거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그래도 너네 회사에 기독교인들 상사들은 좀 괜찮지 않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정말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상사는 예수 잘 믿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싫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제 친구니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 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높은 위치에 계신 분 계시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돼요. 옆에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죠. 당신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있어야 될 목적이죠. 2번 보면 기도와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0억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뭘 못 먹고 좀 갖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빨리 아멘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교회 있어요. 그 행복하지 않은 교회예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이 막 드러난다니까. 눈으로 볼 때 드러난다니까. 부흥이 막 임하고 그래요. 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머물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이상하게 여기 계속 있고 싶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요, 기도 응답이 아닌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해 주려고 마치 우리를 기도만 해봐라, 들어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증명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수님 우리가 부린다니까요.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거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때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막 따져요. 그래서 일주일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빨리 응답해달라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예요. 이 피 묻은 사랑이 먼저 내 마음에 감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면서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곳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나의 영혼, 마음, 나의 삶, 가정, 교회 나라를 주님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하면 신앙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 가면 될 것 같고 정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점점 내 영역에 점점 쳐들어 들어오세요. 이것도 양보해라. 내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가정도 자녀까지 다 양보하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쓰나미처럼 점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 마음, 삶, 가정, 교회, 나라를 통치하소서.
그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 믿는다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꼭 있는 데가 있어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아니요. 우리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제일 먼저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그 하나님이 딱 장악되니까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딱 무릎 꿇었다. 정말 저는 우리 와이프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생각해요. 남편을 충분히 자기의 논리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무릎 꿇어요. 그냥 제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걸 딱 인정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딱 인정. 딱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칙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누구 뜻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나의 성향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 점점 흥미가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통치하시고 장악하시니까 이 땅의 것이 재미없어지고 정말 이 땅에 시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세 번째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여러분 오기 원하세요? 좀 더 있다 오실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학생 때는 그랬어요. 주님 저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결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정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전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2000년 전의 기도였고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나의 비전, 계획 다 정해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되게 직장 구하거나 배우자를 구할 때 되게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거 조건 다 읽고 주님 요 조건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우자랑 기도할 때건 직장을 선택할 때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태양계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구가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지 내 뜻이 무릎 꿇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자녀도 주님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딱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한나처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막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안 시키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저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잘됐다 너. 그래 재산 다 바치고 너 선교사로 출발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너 이제 저기 선교사로 출발해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소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장면이 이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첫날 응답됐는데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이루어질 때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3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한 언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미워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막고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매고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고 이 권세가 있다고요. 신자에게는.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맞구나.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될까? 그 뜻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늙은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은 적게 먹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심장에 살아계십니까? 그것은 늙어도 그 늙은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비참한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 가슴이 뛰게 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한 분도 있죠. 난 언제든지 냉장고를 열면 쌀떡에 보면 쌀이 있고 냉장고에는 냉장고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통으로 잘 이해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제 통계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요. 전 세계 사람의 46%가 빈민입니다. 이 빈민은 뭐냐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빈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하루에 3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을 빈민이라고 합니다. 3달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3달러 곱하면 약 1000불이죠? 1년 내내 일해봤자 1000불을 못 버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46%라는 겁니다. 절반 정도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1년 소득에 이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1년 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벌어봤자 100달러를 못 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12%입니다. 열의 하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소득이 10달러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메가푸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2%가 메가푸어라고 합니다. 4번 1년에 22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 중에 80%는 4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1.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는다. 우리는 배불러서 죽고 어떤 아이들은 배고파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이 숨쉬고 살고 있는 지구를 통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필리핀의 어떤 한 마을에 갔는데 바다 끝이 땅이 없잖아요.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집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판자로 정말 끝도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죽어도 아무도 경찰의 그 지배를 받지 못한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죠. 보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멀리 볼 거 없잖아요. 북한만 보셔도 절대 빈곤층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그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그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지 못하면 이 뇌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먹여야 된다. 제가 오늘 순천시까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순천이 우리나라 저 밑에 있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했는데 지나가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논이 있구나. 정말 많은 논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그 쌀을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2200만 명은 굶어서 죽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쳐준 이 기도가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6번 보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거기 오늘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고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쓸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멘하세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탈 차가 있고 살 집이 있고 그렇게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이 사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7번 보면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땅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여기 그렇게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그랬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소득의 몇 %를 헌금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1조 당연히 하니까 10% 좀 넘을까요? 통계적으로는 미국 크리스찬들은 자기 수입의 1.7% 정도를 헌금한다고 합니다. 자, 물을게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할까요? 대한민국은 11조도 잘하고 교회도 성도도 열심히 하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적게 하죠.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지만 만약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11조만 해도 세계의 모든 빈민층,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교회가 쓸 돈을 다 쓰고 나머지를 다 그렇게 쏟아부으면 해결할 수 있대요. 미국의 교회만 회개해도. 지금 나라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는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젊은이들도 직장에 취직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누군가를 돕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내가 다 하니까 육신적인 기도는 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걸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우리 아이 지금 대학 가야 돼요. 우리 아이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 필요합니다. 모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육적인 기도, 주님 들으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아요. 정말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의 공급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용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왜 여유가 없냐고요? 내가 왜 쉽게 화를 내냐고요? 내가 왜 인간적인 삶을 사냐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시오. 또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바로 그럽니다. 네, 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정욕이란 말은 내 뜻대로란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사치적인 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구찌백이 갖고 싶어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요. 네,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하지만 우리 그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어떤 사치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공부 잘했는데 자기 친구가 20년 만에 만나자고 하더래요. 자기 경영학과 나왔는데 선교사가 됐으니까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 진짜 못하던 동창이었는데 딱 친구랑 일식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차는 20몇 년 돼가지고 이렇게 문이 잘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파킹할 때 막 손을 막 올리고 있었는데 어떤 진짜 멋있는 차가 막 찡찡 이렇게 한 차 있어요. 컨버터블 쫙 오더니 딱 파킹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딱 했는데 몰랐는데 그 차 딱 어떤 사람 내리더니 야 너 뭐하냐 딱 그 친구가 딱 너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딱 보더래요. 근데 자기는요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래요. 하나도 그 친구 앞에서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위축되지 않더래요. 자기는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까 그 친구가 그걸 타건 어디 증권에 PB래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 은행인 거잖아요. 몇십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부럽지 않더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세상적인 건 여러분 부자도요 하루에 100끼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3끼 먹으면 더 못 먹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100년 뒤에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몸에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앤드류 머리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정말로 행복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유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생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디 교회는 막 목사님 파하고 뭐 장로님 파하고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예배 드린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용서해야지 열릴 텐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야 나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빠삐용이 막 누명을 쓰고 막 탈출하잖아요. 정말 목숨을 건 탈출하잖아요. 자기의 소원이 뭡니까? 복수하려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용서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때 그 빠삐용이란 말이 나비란 뜻이래요. 그때 나비 모양의 문신이 올라가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이 빠삐용이 그런 건데 원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요 진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모든 용서하지 못했던 끈들이 풀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나에게는 원수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3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많이 탕감받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앞에서 아주 멋지게 얘기하지만 저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저도 많습니다. 네. 꼭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사랑해야 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8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우리는 잘 시험에 든다는 거죠.
우리는 잘 넘어져요. 어저께 반듯하게 서 있는가 했더니 오늘 여지없이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약한 우리입니다. 근데 너무나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넘어지는 것에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혈기를 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걸 못 참아서 혈기 내가지고 넘어져요. 그러면 은혜 이만큼 받았다고도요. 한 번 내가 넘어지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 계속 와요, 우리에게요. 어떤 형태로든 넘어와요. 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존재는요, 영적으로 살면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 이게 마가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대부분 그래도, 근데 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 태클을 걸고, 그 악에서 막 땡기고 그러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안 살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마귀가, 잘하고 있다.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냅둡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한테 발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버리죠.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여러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기를 갖추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추세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딱 마귀에게 딱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딱 암송하시고 확신을 갖게 말씀을 딱 넣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도에 칼을 안 달았어요. 여러분 칼 안 다른 칼로 이렇게 해보셨죠? 손 다칩니다 이거. 해보셨어야지 하는데 이 양배추 같은 거 칠 때 이거 정말 잘 든 카드는요 딱딱딱딱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어설픈 칼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이 마귀가 우리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딱 했는데 이 녹색깔이 딱 나오면 너 진짜 기도 진짜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칼과 말씀의 칼 딱 양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가위에 많이 눌렸어요. 하여튼 잠들기 직전에 가위에 너무 많이 눌려서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무섭고 막 그런데 안 가요. 근데 제가 진짜 거짓말처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주기도문 외우면요. 진짜 여기 파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마귀가 저희 귀를 막 고막을 막 때리기 시작해. 막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뭐 귀가 너무 아프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마귀를 향해서 영적 전쟁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거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9번입니다. 마지막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는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영광은 영광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된다면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소속이요. 발 디디고 사는 것은 여기지만 소속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시시한 것입니다. 우리 소속은요. 우리 신분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려움 나면 하나님이 딱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기 시민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요.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 기쁨이 영원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혼인잔치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혼인잔치예요. 그때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뭐예요? 그때 심판의 칼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할 때 다이어트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뭘 위해서요?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자기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도 곧 오신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아멘.
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통로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리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앉으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서 앉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하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셔니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